19세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콜레라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에서 있었던 풍토병이었는데 그러던 것이 전 세계의 그 유행병, 전염병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는 1878년에 부산에 처음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86년, 1890년, 그리고 1895년, 1902년 네 차례에 거쳐서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해에 벌어졌던 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86년에 두 달 동안 서울에서 6,000명 이상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양에서 사람이 죽으면 한양 동남쪽에 있는 광희문, 속칭 시구문이라고 그랬죠. 시체가 출입하는 문이라고요. 그 문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6,000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또 1895년 청일전쟁 후에도 두세 달 만에 서울에서 5,000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의료체계라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더 막심했을 것입니다. 당시 콜레라를 우리나라의 말로 호열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호열날이라고 불렀냐면요. 콜레라에 걸리면 호랑이가 맹렬하게 핥히는 것처럼 아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호열날에 걸렸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때 콜레라 예방에 치료에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체계는 안 됐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 콜레라 예방이 안 되니까 황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양 병원을 처음 열었던 그것도 국립이죠.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예방과 방역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또 치료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열날병 예방 규칙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화면에 여러분 그 책자의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책자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열날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호열날병은 미균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벌레가 일으킨다. 이 작은 벌레가 밑 속에 들어가면 급속히 번식하여 질병이 유발된다. 조심하면 호열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미군을 죽이고 음식이 다시 오염되기 전에 먹는 것이다. 막 끓여낸 숭늉을 마셔야 한다. 마실 물은 끓여서 깨끗한 병에 보관하라. 부지불식간에 병균과 접촉하게 되니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 이상에 주의하면 호열날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전염병에 이것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유사한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유사한 예방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가 전염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콜레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생기고 약을 써도 안 되면 무당이 와서 굿하는 게 그 당시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료체계가 없었던 거죠. 또 굿을 쓸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만들었느냐?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귀신 때문에 생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양이 그림을 대문 앞에 또 문 앞에 붙여놓는 것으로서 코로나 예방책을 썼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그 콜레라가 귀신이 아니라 작은 균에 의해서 감염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려면 익혀 먹어야 하고 끓여 먹어야 하고 손 씻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콜레라에 걸리면 교회로 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인들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에서 낫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교회였던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이 울타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울타리가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교회 사학자인 옥성도 교수가 쓴 전염병과 신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그 당시 콜레라를 겪었던 사람들이 내놓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성 신자들이 썼던 간증들인데 그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귀신이 노해서 콜레라 역병을 별로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사는 작은 미균이 물에 들어간 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균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한 여인의 간증인데 앞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는 과학과 연결된 기독교였던 거죠. 과학을 알려주는 기독교였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였냐면 과학을 넘어서서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여인의 간증 들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콜레라에 회복되자 남편이 걸려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쓸쓸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과거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여인에게, 자식에게 큰 재앙입니다. 콜레라로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쓸쓸하게 됐다고 표현했는데, 그 여인은요, 남편이 죽었지만 살아갈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존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콜레라가 귀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고 피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위로로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우리 선배들이 전했던 한국의 기독교는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선명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과학적이면서도 그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께 향하는 길들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 해나가야 되고 마침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시대의 교회는요,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때 뭐가 되어줬냐면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흔들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가 흔들림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동조하고 있기만 해서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양아들로 알려진 디모데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요, 짧게, 그리고 몇 가지를 힌트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디모데 후서의 기록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지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인사법에 의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인사를 할 때마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이며 예수님과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내고, 또 자신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와 어떤 관계인지를 슬며시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제 이상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믿은 바울이 나중 믿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디모데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 관계는 깊어집니다. 각별해집니다. 그 표현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읽는 순간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거나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정말 각별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물어보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진짜 혈육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슨 이렇게 유익을 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으로 연결된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밤낮 간구했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기들이 많이 아픕니다. 소윤이, 서하, 지영이. 그 아이들이 아픈데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아이 가족과 친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도 있고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우들이 대표 기도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감동된 그 내용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게. 아니, 그의 아버지와 무슨 친분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와 무슨 각별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인교회 식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각별해지는 기도를 쏟아내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 내에도 교회 바깥에도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연결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른데 그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아니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형제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준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일명 또 아버지죠. 또 아버지. 제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5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또 아버지입니다. 또 저희 아내를 부를 때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또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아이에게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말고도 또 엄마, 또 아빠가 존재하는 거죠. 이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신앙입니다. 교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각별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있다는 거죠. 이게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만 각별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각별하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라는 게 디모데가 스스로 믿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을 처음 준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두 분의 믿음의 신실함이 또 그 이전에 믿음 이전에 아이를 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귀하게 열매 맺었다 하면서 믿음의 토양이 된, 성격의 토양이 된, 성품의 토양이 된 부모님을, 외할머니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토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엄마와 외할머니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짧은 정보이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까, 또 그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 알미더라. 3절 말씀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 아버지 헬라 사람인 그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라는 건 하늘과 맞닿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신교, 다양한 신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또 다신교에 의해서 생긴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에게 헬라식의 문화와 신앙을 가르쳤겠죠. 근데 그 집의 외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다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여호와만 인정하는 믿음이죠.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상되는 게 있죠. 신앙적인 충돌, 문화적인 충돌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신앙과 문화적인 충돌이 없어도요, 성격 차이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이들입니다. 근데 신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다문화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문화의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라는 거죠. 디모데만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양 부모님, 외할머님,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잘 해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믿음 없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문화 가정은 갈등의 요인을 갖고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거죠. 디모데는 그 강점을 잘 이어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헬라와 유대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교회, 믿음, 이걸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지훈 형제하고 짠쯔모 자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이 우진이와 현우. 저희는 이 두 부부 그리고 4명의 식구를 정말 잘 우리 가족으로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 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고 우리는 그들을 키워내는데, 함께 하는데, 그리고 동참하는데, 관심 갖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잘 살려낸 가족이 디모데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바울은 그 가정에서 혈육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스승, 이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그 관계가 너무 잘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 디모데가 더 그 세상에 필요한, 다문화 세상에 필요한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키워낸 거죠. 결국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유대인 외할머니의 가족에서 자라다가 신앙인 바울을 만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의미 있게 자라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저는 꼭 필요한 울타리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신앙의 동료들, 세 번째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죠. 내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뭐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동료들이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동료들까지 무너진다면 뭐가 울타리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막 무너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시절에 교회가 모두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나섰던 것처럼 교회가 울타리가 되는 것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린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역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견고히 믿음의 동료들이 붙잡아야죠. 교회를 견고히 가족들이 붙잡아야죠. 교회를 견고히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붙잡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인구 절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가진 45세부터 49세 연령대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단기간 전쟁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면 몇 년 정도 고생하면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죠. 근데 인구 절벽이 장기화되면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한 가정의 출산율은 4.58명이었습니다. 5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명입니다. 세 부부가 4명의 아이를 낳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면 세 부부가 6명의 아이를 낳아야 되고, 한 부부가 2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야 뭔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인구 절벽이 오지 않는 형태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문제와 함께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어려움 속에 교회는요,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교회로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전염병 걸린 자가 교회로 오는 순간 그 교회는 폐쇄당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합니다. 지금 그런 소식이 부천과 인천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린다고 가정까지, 또 다른 것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분명한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붙잡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울 거를 세우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교회의 재가동일까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누구리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에게 있는 삼중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첫 번째 울타리는 가족,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는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두 군데입니다. 가정과 신앙의 동료들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둘람이 참 잘 되던 교회인데 올해 작년 연말에 방학하고 그 다음에 계약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죠. 그래서 지금 아둘람이 많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신앙의 관계들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 잘 키워나가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식구들 안에 3명 또는 4명 식구들을 서로 연결해 드려가지고 서로 챙기고 서로 지지하고 동료가 되도록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랑 협의한 거 아닙니다. 물론 계속 운영에 논의했으면 협의했겠지만 요즘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또 아둘람 섬김위와 논의해서 그런 3, 4명의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지지하고 붙잡아주는,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게 바디서클입니다. 바디가 뭘까요? 설교안에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울타리. 아버지가 없는 어느 집의 아들을,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양아들 삼아 본인이 스승이 되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그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바디서클과 같은 모임들을 만들고 그것이 아둘람 모임이 회복될 때까지 잘 작동하도록 권면하고 서로 챙기면 좋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실에 있는 우리 교우가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지받고 기도받고 문자받고 전화받고 있다면 그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소연이 엄마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병실에서 아이와 함께 치열하게 지금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엄마를 향한 몇몇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견딘다면 소윤이 엄마가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견고히 붙잡으려면요, 우리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디서클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정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 안에 있는 가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걸 한 번에 저지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 흔들리는 건요, 가정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16번의 가정 예배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게 되겠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색함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 가정을 반듯한 울타리로 세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논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디서클로서의 내 관계가 뭐가 있는지, 교회 안에서, 아둘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지. 교회가 흔들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이 견고해져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흔들리는 개인, 가정을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버지가 떠난 아들에게 정말 양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동료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쓰도록 도왔죠. 또 그 당시에 지역교회 동료들이 그 디모데의 가정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역전돼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사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역사나 그다음에 세계사에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진 시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들 지켜나갔을까요? 그게 신앙의 동료와 가정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함으로 다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길을 연 거죠. 우리는 그런 기회에 와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다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 동료들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또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또 믿음의 동료들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우리 가족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6번의 가정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혼란도 있었고 어색함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이것이 지속될수록 이 모임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역사하심, 또 은혜로움, 또 가족 간의, 동료 간의 좋은 관계들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흔들렸던 교회가 오히려 더 견고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역경이 오히려 귀한 도전이 되었구나 하는 고백으로 또 하늘을 함께 소망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정말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동료의식 갖고 끊임없이 그 가족을 챙겨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들이 그런 믿음의 관계로서의 끈끈함들이 넘치게 하셔서 교회가 흔들리는 세상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